그들이 살아나고 좋아지는, 어둠이 벗어나는 이런 축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 역사 이루가게 하여 주옵소서. 황사가 지금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것이 어둠이 덮어진 것 같고, 또 죄가 나를 덮는 것과 같은 이런 교훈을 주고 있사오니, 이제는 우리는 적은 빛을 비추어서 밝히는 이 생명의 운동, 진리 운동 뜨겁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개강을 했습니다. 올 이번 학기에도 성령님께서 친히 서성이 되어 주셔서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바로 알아가지고 큰 효과를 입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번 학기는 조직신학의 인재론에 대해서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 목차를 먼저 펴서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재론은 인간과 재관, 인재론, 인간, 죄,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공부가 되기 때문에 인재론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인론, 인간론, 재론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인재론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목차를 거기 한번 봐주세요. 제1편 타락전 이전, 타락전 인간. 타락전에 인간 있었지요? 그 다음에 2편 보세요. 타락한 인간, 타락한 인간. 그 다음에 넘어가서 3편, 제3편에 은혜, 언약 아래 인간. 이렇게 크게 1편, 2편, 3편으로 공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를 갑니다. 기초적으로 먼저 새로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신학, 신학이라 하는 말, 신학이란 말은 제일 쉬운 말로, 아주 제일 쉬운 말로 하나님 공부예요. 하나님 공부. 하나님 공부를 신학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터득하는 것을 신학이라 그렇게 말해요. 뭐로서 하나 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모든 신학의 원리는 성경에서 찾는다. 성경을 벗어나서 신학에 대한 걸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다 기록해놨어요?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누가 아무리 설명해도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해 설명이 안 돼요. 할 수가 또 없고,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공부가 신학이고, 모든 원천은 원리, 원천이라 하는 거는 물이 제일 원리, 제일 처음에서 물이 솟는 것처럼 그게 원천이라 말이에요. 어디서 물이 흘러내려간다 여기 쭉 찾아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물이 흘러내려갔구나. 그러면은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는 강이 하나 흘렀는데 흘른 그것이 에덴 동산을 벗어날 때 이렇게 4개로 흘러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이 하나 흘렀는데 4개로 흘러나갔다. 그와 같이 원천이 원천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지. 여러분이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여러분 실패를 해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된 것은 성경 66권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천이 모든 신학의 원천, 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신앙, 우리 신앙의 모든 원천이 성경에 있다고. 성경에서 우리 맞춰야 돼요. 그래서
조직신학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데 조직신학은 7가지로 나눠요. 신론, 우리가 신론을 전에 배웠고 기초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론, 제일 먼저 서론이, 기초적인 서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론이 있어요. 세 번째로 인재론, 네 번째로 기독론. 기독론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섯 번째로 교회론, 다섯 번째로 구원론, 여섯 번째로 교회론, 일곱 번째로 종말론. 종말론은 말세론이라 그렇게도 말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하나 더 우리가 추가할 수 있으면은 성령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령론까지. 보통 일반 전 세계에서 배우는 조직신학 내용이 보통 7권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다 7권만 했는데 요즘 근래 와서는 성령론이 들어가서 8가지를 공부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왔는가 하면은 여기 왔다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인재론에 대해서 공부를 이번 학기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하고 신론하고. 그러면 이것이 계속 4년 동안에 돌아간다고요. 4년 동안에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다음엔 또 요거 배우고 이렇게 하면 또 돌아간다고. 그래서 한 번은 다 터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인재론에 대해서 우리가 터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론을 여기 그 1번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직신학은 집을 말하면은 뼈대와 같아요. 기둥, 색깔에 가장 신앙과 신학의 가장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되고 받쳐질 수 있는 모든 것의 기둥 같은 것이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이 바르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결국은 타락해버려요. 신비주의로 가든지 뭐 다른 신신앙으로 가든지 가버린다고. 제일 중요한 것이 신학이라 하면 조직신학이 먼저 정립이 바로 돼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되기만 되면은 가장 중요하고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래서 조직신학을 잘 터득해야 돼요. 그게 핵심적인 거예요. 조직신학이 비뚤어지면은 서기론, 서기신학, 즉 성경 해석이 틀려져 버려요. 완전히. 서기신학이라 하는 거는 성경 해석을 말하는데 이게 다 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조직신학만 잘 터득해 놓으면은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바로 해석할 수 있고 또 바로 믿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신앙이 발라지려고 하면은 조직신학이 바르면 신앙도 발라지고 조직신학도 발라지고 모든 것이 발라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1번 거기에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세계에 조직신학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많은 책들 중에 우리 신학교가 가르치는 것은 좀 더 보충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내용이 충실해요. 어떤 조직신학 책보다도 다른 것을 다루지 못한 그런 것들을 많이 다뤄놨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고 보겠어요. 그런 걸 다 터득해서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중요해요. 자, 그럼 봅니다. 거기에 1번에 1페이지에 인간과 재관, 그걸 합쳐가 인재론이라 그렇게 말하죠. 인관과 재관을 분리시켜 연구하는 학자가 많으나 인관과 재관을 같이 연구하는 것이 유익하므로 같이 취급하기로 하겠으며
인재관을 크게 구별하면 제1편 타락전 인간, 제2편 타락 후 인간, 제3편 은내 상태의 인간으로 나눌 수가 있다. 조직신학에서는 신관 다음에 자연적으로 인재론이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 구원의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이다. 예, 그렇게 했어요. 조금 보충 설명 하나 합니다. 지금 여기 두 가지를 자꾸 말하는데 하나는 인간론, 론이란 말을 자꾸 말했고, 하나는 인간관, 론하고 관하고가 어떻게 다르나. 여기 표지에 보면은 조직신학이라 하는 것은 론을 주로 따르는 거예요. 론을 따르는 거예요. 체계신학이라 하는 건 관을 따랐다 이 말이요. 론이라 하는 것은 서로 있다 없다 논쟁하는 거예요. 서로 논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관이라 하는 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해낸 것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관, 신론은 신이 있다 없다 이 논쟁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세하면은, 잘못된 건 우세하면은 그리 가기 쉬워요. 그러나 관이라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하나님이 증거해 준 것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관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신학교도 가르치지 못하는 체계 신학을 우리가 가르친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론과 관을 다 터득해 가야 돼. 두 가지 다 터득해 가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1편 타락전 인간. 타락전 인간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 2장을 마련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이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타락전 인간을 마련한 거예요. 3장부터는 창세기 타락 후에 인간을 마련했어요. 네, 그거를 잘 들어가셔야겠어요. 저겁니다. 제1장 사람의 기원, 사람의 시발, 기원, 시작, 기원이 어찌되나 봅니다. 제1절 인간 창조의 성경적 근거. 성경은 사람 창조를 말하면서 창조주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다. 자,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사람이 만물 위에 뛰어난 가장 높은 성질을 가진 것을 보아서 그가 하나님의 특별 창조를 받아 기원되었다고 하는 성경적 정도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없다. 자, 그러면은 조금 하나 더 기초적인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는 거, 창조에 대해서 사람 창조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가 있고, 그 다음 직접 창조는 하나님이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 유를. 그게 직접 창조예요. 간접 창조는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었다. 여자는 남자 갈비뼈에서 만들었으니까 간접 창조예요. 이해가겠지요? 또 더 중요한 말 합니다. 직접 창조는 인간의 영이요, 영. 예? 간접 창조는 육이요. 흙으로 사람만 육을 만들었지요? 그래서 육은 흙에서 우리 인간 육을 만들었기 때문에 유에서 유를 만들었으니까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간접 창조고 우리 인간의 육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육이 흙이 아닙니까? 그러나 영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었기 때문에 영은
직접 창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허용 창조 혹은 허락 창조. 이것은 보택이 육아해서 유가 나와요. 이것은 아담하고 하와하고 해서 무엇이 가인이 나왔다. 아담과 하와 시금치 보택이 시금치는 뭐가 나오나 시금치가 나온다 이 말이요. 이거는 허용 창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합쳐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 창조라 그렇게 말, 허락 창조라. 그래서 가인과 아담 후에 아담과 하와 후에 가인이 나왔다. 소보택이 암소숙수 소보택이니까 소가 나왔다. 이런 거는 다 허용 창조예요. 그러면 오늘 남자 여자를 합쳐가지고 교매시켜서 사람을 만들어냈다. 그건 다 허용 창조에 해당이 돼요. 지금 현재가 내가 내 아들 딸들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도록 했다. 이건 다 허용 창조라. 지금 만들어지는 거는 요 세 가지를 머리에 두시고 보면 되겠어요. 자, 조금 읽어봅니다. 여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요. 아담의 영은 직접 창조, 육은 간접 창조. 오늘 영육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이나 시금치나 소나 원숭이나 모든 것은 다 허용 창조로 보면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오늘도 저절로 되는 게 있어 창조되는 거예요. 창조된다. 오늘 창조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이중보도 창세기 1장 26절 27절하고 창세기 2장 1절로 7절에 보면은 천지 창조가 이중으로 보도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도 있고 2장도 있어요. 두 개가 보도되어 봅니다. 성경은 인간 창조를 이중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기록하고 있으며 첫째는 창세기 1장 16절에서 27절이요. 26절부터 27절 고쳐주세요. 우리 집중적인 거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26절부터 27절이요. 둘째는 창세기 2장 1절부터 7절에 있고 또 21절에서 23절에도 있어요. 제1장에서의 천지 창조의 기원의 보도는 사람 창조로 결말을 지었고 제2장의 창조 보도는 제1장 창조를 더욱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며 설명한다. 1장에서 다 기록 못된 것을 2장에서 더 보충해가지고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셔서요. 신신학자들은 창조를 하나의 설화로 보며 우화, 일종의 우화라, 지어낸 이야기, 설화라. 무슨 테레비에 무슨 삼천리 같은 그런 거 나오죠. 뭐라 합니까? 전설의 고향. 그렇게 생각하기 신선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옛날에 가급으로 가는데 어디 여관에 들어가서 뱀이 나가서 몸을 졸랐다 이런 거. 그건 전부 100% 거짓말이에요. 그 있을 수 있는 그런 게 큰 거짓말. 그렇게 생각이 쉽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신신학자는 하나 설화로 생각한다. 전설의 고향처럼. 그게 아니라고. 실제 두 가지 기록은 독립적이며 배치된다고 본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로 봐요. 제2장에 있는 남자와 여자의 창조 기록은 분명히 창세기 1장 26에서 29절의 이전 보도에 있는 진술을 보충하기로 의도된 것이다. 아주 중요해요. 보충된 거예요.
좀 더 설명한 거예요. 빠진 것을 더 보충해가지고 더 자세하게 이렇게 해놨죠. 창조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다. 그 말이 되어집니다. 창조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1장과 2장 창조 말씀을 정리하고 종합하면은 첫째로 영의 사람 창조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좀 더 넓히면은 거기에 보면은 사람의 창조가 있는데 그거는 영의 사람을 창조를 설명한 겁니다. 넘어가서 이 페이지 가서 육의 사람 창조는 창세기 2장 7절에 있어요. 2장 7절에 육을 창조한 말이 설명 있어 없어? 있지요? 예. 그 다음에 생명의 사람 창조 창세기 2장 7절 즉 영육결합에 생기가 들어가므로 영이 살아난 생명의 사람이 참사람이다. 그러면 성경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면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는 것은 흙은 분명히 육체지요? 육체 아닙니까? 그러면은 육체 안에 영의 사람이 있는 것은 확실하죠? 성경 전체에. 그러면은 창세기 1장에 거기에 보세요. 창세기 1장에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은 육이 있어 없어? 영이시지요? 그러면 영의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이게 육이요 영이요? 영의 사람 확실하지요? 영의 사람이요? 거기에다가 2장 7절 보니까 흙으로 사람 만들어서 육이지요? 그래서 영과 육의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설명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7절을 다시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영에다 육을 붙여가지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 되더라? 영이 살아났다. 영과 육으로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기, 살리는 기운, 하나님의 기운을 코에 불어넣으니까 그 사람이 뭐 되더라? 생명이 되더라. 영이 살아났다. 그래서 아버지를 부른다 말이요. 만약에 생기가 안 들어갔으면은 영육결합의 사람은 하나님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세 가지 사람을 기록했으니까 그래서 1장과 2장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6절의 사람은요, 영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니까 영이신 하나님, 영의 사람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그걸 설명하는데 흙으로 육의 사람을 만들고 그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 살아난 사람이 되었다. 여기 과정이에요. 며칠 걸린 그런 게 아니에요. 찰나 순간에 그렇게 만들었다. 영을 만들고 육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의 사람을 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겠습니까? 예,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참 사람은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생기라 하는 그 원어는 네페시아야. 네페시아야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살리는 기운. 신약에 와서는 생기는 성령의 역사.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바로 구약에서는 생기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빽다구도 있어서 없어서 그 생기가 들어갈 때 살아나 군대가 되었지요. 살리는 기운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죄와 허물로 우리 죽은 우리들을 성령의 역사가 들어갈 때 살아나지요. 중생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구약에서는 생기,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역사. 그렇게 보면은 딱 맞아요. 해석이 맞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11장 요한계 11장에 보면은 말세에 죽은 자들이 생기가 들어감으로 살아나리라. 성령 역사가 나. 자, 그러면은 창세기 1장하고 2장의 사람 창조에 가장 중요한 보충 설명했다. 두 개를 합쳐야 하나가 되는 진리입니다. 창세기 1장만 가지고 절대 안 돼요. 2장까지 다 합칠 때 체계적인 사람 창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상식적으로 창세기 1장 1절 해석을 어떻게 하나? 창세기 1장 1절 해석을 어디서 해야 되나?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이요. 성경 해석하려고 하면 어떻게? 국어 대사전을 가면 되지요. 국어 대사전 가지고 성경 해석하려고 찾으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지 골만 깨지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부 성경은 다 해석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해석하려고 하면은 어디를 가야 돼요? 성경을 가야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거 해석이 있어 없어? 다 있잖아요. 전부 성경에 다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성경에 보면은 모든 성경 해석은 성경에 다 있다고요. 예를 들면 아담 같으면은 아담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어디를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야 되지. 성경이 다 있는 거예요. 100% 성경이 다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못 깨달아서 살거든요. 그러면은 자, 창세기 1장 1절 해석에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2장 4절의 해석을 해놨단 말이에요. 1장 1절의 해석은 2장 4절의 해석을 해놨어요. 자, 찾아 읽어봅니다. 2장 4절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락이 이러하니라. 자,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2장 4절을 해석하게 되면 태초가 먼저 나와야 돼요? 하나님 먼저 나와야 돼요? 하나님 먼저 나와야지. 확실하지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시작된 거예요. 태초가 먼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 그 사본들을 보면은 다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나오게 되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 말에 태초에 시작에 그렇게 해석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이해가 있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세요. 그걸 안 하면 놓치면 큰일 납니다. 괜히 기도 많이 하면 성경 해석대 나오지 안 나와요? 기도 많이 하면 안 나와. 기도 많이 한다고 성경 해석이 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성경은 해석돼 나오지 않아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볼 때 성경은 해석이 돼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사람 창조에 대해서는 1장과 2장을 종합해 볼 때 제일 먼저 영의 사람, 육의 사람, 그 다음에 생명의 사람, 요 세 가지입니다. 꼭 머리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창세기 1장의 영의 사람은 직접 창조, 창세기 2장 7절은 흙은 간접 창조. 이미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아사라고 그랬지요. 아사. 생명이 영이 살았다. 생명, 영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영이 산다. 영이 살았으니까 영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 창조의 중요한 요점들, 아주 중요한 요점들을 추려놨어요. 인간 창조는 먼저 하나님의 엄숙한 도모에 의한다. 도모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어느
언론하셔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서요.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을 창조할 때는 이런 엄숙한 도모가 없었고 언론이 없었고 구원의 대상인 사람 창조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며 삼위 하나님의 특별 도모 언론에서 지어진 피조물이다. 거기에 우리라 하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우리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와 너, 그, 나, 너, 그 세 개를 말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특별 사역이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계란이 먼저요, 닭이 먼저요? 닭이 먼저 확실하지요? 새끼 아담이요, 어른 아담이요? 봅니다.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특별 사역이다. 다른 피조물은 말씀으로 명령함으로 간접 창조 사역을 취하였다. 흙에서 모든 식물이 나오도록 했지요. 흙에서 새들을 만들어내었다. 이거는 간접 창조예요. 봅니다. 다른 피조물은 이 두 번째 사람은 직접 창조 사역을 취하였으니 흙으로 사람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흙으로 하나님이 또 빚어서 만들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고 이거는 전부 하나님의 직접 창조입니다. 생기도 직접 불어넣고 흙도 새로 저기 직접 빚었고 그 다음에 영도 자기 인격대로 만들고 전부 하나님의 직접 창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기를 보는 생기를 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아주 말. 짐승들에게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 모양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의 모양이나 형상으로 만들지 않고 사람만 하나님의 인격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인간은 두 요소, 즉 영혼과 육신에 합성되었다. 영과 육이 합해진 거예요. 영과 육이 질이 달라요. 영과 육은 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재료가 다릅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재료지만은도 흙은 흙덩어리요. 재료가 전혀 달라요. 이걸 합쳐서 두 요소를 합쳐가지고 만들었다. 창세기 2장 7절 보면 영혼의 기원과 육체의 기원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다. 딱 구별해놨어요. 그 다음에 특히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이 살게 하셨다. 산닥하는 건 하나님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산닥하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안다하는 말, 하나님을 안다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은 거요, 산 거요? 죽었다 하니까 아이고 하고 다 상이 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개념을 확실해야 돼요. 살았다, 죽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 연결된 거. 죽음이라 하는 하나님과 끊어진 거. 끊어졌다는. 하나님 끊어진 걸 죽으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살았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총각하고 예수 믿는 처녀하고 결혼했지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던데, 아니 죽은 송장통이 안길라 하나. 죽은 송장통이 안길라. 그런데 죽기는 왜 죽어요? 그냥 그걸 몰라서 그래. 죽음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거는 죽었다. 그 성경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분리되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이 뜻이에요. 분리, 끊어진 그것이 죽음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영과 육이 분리되면은 육은 죽어요. 그래서 세상살도 안다 이 말이에요. 영과 육이 분리된다. 하나님과 분리됨이 죽음이고 영죽음, 육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 영원한 죽음은 천국과 분리, 지옥 가는 거예요. 죽음이 세 가지예요. 영죽음, 육죽음, 영원한 죽음 세 가지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영죽음, 하나님과 영이 끊어졌다. 육죽음, 영과 육이 끊어졌다. 영원한 죽음은 천국과 분리, 끊어졌다. 지옥이에요. 세 가지 죽음으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추가하면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했지요. 믿음과 행함이 끊어지면 믿음 죽음이라.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네 번째를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두 요소, 곧 영혼과 육신이 합성되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영혼의 기운과 육체의 기운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으며 특히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이 살게 하셨다. 육은 흙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간다.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해서 안 했어. 그런데 흙은 어디로 갔어? 무덤으로 갔지. 예수님의 육도 무덤으로 갔잖아요. 그러나 영혼은 아버지께 갔다. 다르잖아. 재료가 다르고 만들어진 방법도 다르고 가는 길도 다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인간은 모든 피조물보다 우월하고 영장으로 지었다.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주관자로 지었다. 주관자로. 다스린 자로 지었지요. 즉 만물의 영장으로 지었다. 세상 만물을 잘 다스려 가지고 믿는 일에 잘 써나가야 돼요. 불신자에게 말려 들어가야 돼요. 다스려 가야 돼요. 다스려 가야 돼요. 불신자에게 여러분이 잘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불신자를 싸워 이기게 돼요. 신앙을 빼앗기지 않고 싸워 이기게 됩니다. 주일날 불신자 따라갈 거요. 이겨야 돼요. 주일날 우리 머리를 불신자에게 빌려주도 돼요, 안 돼요? 안 돼. 돈도 빌려주도 안 됩니다. 힘도 빌려주지 말고 주일날 아예 불신자 동행하지 말라고. 시간도 빌려주면 안 돼요. 이기부야 돼. 나를 따라오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에덴이라 하는 그 말, 에덴, 히브리 원어 자체 그대로 에덴을 썼어. 우리나라 성경도 에덴을 썼네. 이겁니다. 사람 위에 발에 서틴 동편 에덴 지방의 나원이라 하는 말은 파라데이쇼라 하는 그 헬라어 말에 그 기쁨의 극치, 즐거움의 극치라는 말. 그 이상 더 즐거움이 없다. 그것을 나원이라. 가장 기쁘고 즐거운 그것을 나원이라. 그렇게 써놨어. 원어에. 자 봅니다. 팔레스틴 동편이라 하면은 지금 메소포타미아, 즉 요즘은 터키 지역.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나라. 터키의 서북 쪽에 가면은 에덴 동산이 있던 곳이 있고 유브라데 강 또 강들이 바론지가 거기에 있어요. 바론지가 유브라데 강이나 디그로스 강 그 바론지가 거기서 흘러내려와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지금 이라크까지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팔레스틴 지금 이스라엘 땅의 동쪽으로 터키 쪽인데 그것이 옛날에는 지역이 구별돼 가지 않고
메소포타미아로 돼가 있었는데 그것이 에덴 지방에 창설하여 사람의 거처로 삼았다. 그러면은 지구촌의 가장 중심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지구촌의 가장 중심, 이 가장 중심이 이거를 뭐라 하는가 하면은 지구의 배꼽이다 그렇게 말해요. 지구의 배꼽. 한약방에서 뭐라 하는가, 사람의 제일 중심이 재중은 배꼽이라 이 말이에요. 재중이라 한방에서 그렇게 말해요. 재중이라 하게 말해요. 재중. 사람의 중심이 배꼽이에요. 길이가 제일 정확한 자리에 있어요. 골도법으로, 그 사람의 골도법으로 보면 뼈의 조직으로 하면 배꼽이라, 재중이라. 그래서 지구의 배꼽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구촌의 제일 중심이 에덴이요. 그 에덴 동산 거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살게 했다. 그 에덴 동산이 기쁨, 즐거움, 하나님의 축복이 극을 이루는, 그 이상도 없는 그것을 에덴이라 그렇게 말했다. 동산이라 하는 그 동산은 정원이라, 이런 산이라 그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자, 조금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영적으로 에덴은 어디입니까? 영적으로 에덴은 어디요? 천국이요. 영적으로 에덴이 어디요? 천국이라니. 그거를 신약에 와서는 에덴이라 안 하고 나원이라 그렇게 해놨어요. 신약에 와서는 뭐라 해놨다고요? 나원이라. 똑같은 뜻이에요. 파라데이스 똑같은 원을 써놨어요. 에덴이라 하는 말하고 나원이라 하는 말하고 원어에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나원이라 하는 거는 천국인데 천국에 너무너무 좋고 즐겁고 극치가 되는,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그것을 나원이라 그렇게 말해요. 나원은 천국을 말했습니다. 너와 나와 함께 나원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천국에 갔다 말, 나원에 갔다 말. 천국이 어떻게 좋다고 설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어떻게 설명하겠나? 아밖에 없어. 야밖에 없어. 야밖에 없어. 야밖에 없어. 여러분이 설악산 가니까 좋은 거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설명해? 야 뿌리지. 거기 천국이야. 내가 하면 할수록 덮어버려. 설명은 덮어버려. 그래가지고 설악산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설악산 구경하고는 거기다가 이 그림을 그려. 여기다가. 그림을 아무리 그려도 그게 수만 분의 1도 못 따라가. 오히려 덮어버려요. 그만큼 천국은 낙원이에요. 자, 봅니다. 창설하여 하나님 사람의 거처로 삼았다. 담아주셨다. 첫째로 거기에 A, 각종 과일나무. 과일나무는 에덴 동산에 크게 세 가지로 있어요. 처음에는 생명과일, 두 번째로 선악과일, 세 번째로는 일반과일, 수천만 가지 일반과일. 딸기요, 다 갖다 대보소. 다 갖다 대보소. 그것이 일반 과일로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다 해줬어요. 생명과일은 하나, 선악과일은 하나, 일반 과일은 수천만 가지. 그렇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그 창세기에서 다 읽어봅니다. 그 다음에 비 한강이 흘러 네 강으로 나누게 하였다. 네 가지 강으로 에덴 동산을 흘러나가도록 했지요. 예.
처음에 에덴 동산을 강 하나밖에 없어서요. 거기서 갈라져 나갈 때 네 가지로 갈려 나가게 했어요. 그것은 강은 생명 역사, 물이 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하나밖에 없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복의 동산으로 만들어, 그 에덴이라는 뜻이에요. 행복, 에덴 하는 뜻이에요. 에덴이라고 하는 말로 만들어 주셨다. 그 다음에 동산의 주인으로 살게 하셨다. 요 동산의 주인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동산의 주인인데 소유권자요, 사용권자요. 아주 중요한 말. 그 말이 중요합니다. 사용권자요, 사용권자요, 소유권자요. 사용권자라 하는 거 꼭 기억하시대요. 소유권자는 하나님이고 사용권만 주셨다는 거. 예? 사용권만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사용권만 주었다 하는 거고, 에덴 동산의 주인이라 하니까 지금 소유도 되는 줄 알고 큰일 나요. 이 지구의 땅도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사용권만 주신 거예요. 이해가겠지요? 요셉이 애굽 땅에서 소유권이 있어서 사용권만 있었어. 사용권만 있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사용권만 갖고 살다가 다녀놓고 가야 돼. 소유권을 가지는 것은 성경하고는 반대길이에요. 성경을 전혀 반대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용권을 잘 써가야 됩니다. 일생 동안에. 그 다음에 주인 알게 선악과를 주었다. 선악과는 하나님 주인인 것을 알게 한 거예요. 먹으라 해서 먹지 말라 했어. 그것은 주인이 따로 있다고 가르쳐 준 거예요. 11조의 어원은 선악과에서 나온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거다. 그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11조 해석을 바로 하는 사람은 선악과에서부터 해석을 바로 해야 돼요. 그러면 선악과 까먹으면 죄요, 죄 아니요? 죄지. 그와 같이 하나님의 것을 손대면 죄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3페이지에 남녀로 창조하여, 남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하는 말이 2장 27절에 나와 있지요. 1장 27절에, 창세기 1장 27절에 거기도 보면은 창세기 1장 27절 보면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남자 먼저 만들어서 여자 먼저 만들어서 남자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좀 있다가 여자 만들었지요. 예,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똑같이 하나님 인격으로 만들었으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성경에 돕는 대필이라 하는 말 써서 안 써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를 돕고 살아야 되는 거 그 뜻이요. 무슨 뜻이요? 여자들이 그거 모르면은 남자한테 질 건데 그걸 알아야 남자를 잘 대답할 수가 있는데 그게 돕는 대피라 하는 그 원어에서는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뭐 남자 뭐 도와 그런 뜻이 아니고 기능 차이. 남자가 할 수 없는 기능을 하는 것을 돕는 대피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가 할 수 없는 기능이 아기를 갖는다 이런 거는 남자가 할 수 없는 그 기능을 가졌다는 말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 뭐 해주든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걸 우리 잘못 알고 있는 성경에. 네. 남자 대신에 여자가 모아준다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남자가 할 수 없는 기능을 여자가 해가는 것을 돕는 대필이라 그렇게 말해놓은 거예요. 그것만 자세하게 한번 여러분이 안다 하면은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남녀로 창조하여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둔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이 현실에 살도록 누가 둔 거예요?
하나님 좀 확실하지요? 그러면은 지방색을 우리가 깨야 되고 씨족을 깨야 되고 남녀를 깨버려야 돼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어느 지방에 태어나든지 어느 성씨를 태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예를 들면은 김명길 목사가 내보고 이렇게 양 목사 왜 하나님의 불평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무슨 불평이 많나 합니까? 자기가 미국 사람으로 만들어 주지 않은 게 제일 불평이 원망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합니까? 미국 사람에 내가 태어났으면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세계 어딘 들어가서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는데 한국의 시민권 가지고 가는 것만 딱 잡힌다는 거예요.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시민권으로 미국 사람으로 나를 안 태워준 거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다가 그래요. 그는 물어봅시다. 미국의 사람으로 태어나되 시커먼 사람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했어 내가. 그러면 당신 꼴 더 좋을 테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지역에 어떤 성씨를 갖고 태어나게 하더라도 가장 축복한 거예요. 불평할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무식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 그렇지 그렇지. 어리석은 거요. 자 봅니다. 그 다음에 에덴에 두셨다. 현실에 우리 둔 거예요.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하여튼 여자로 만들어 주신 게 하나님이시니까 남자들 생각하지 말고 남자가 또 지가 또 우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로 최선을 다해야 돼. 여자는 여자로 최선을 다해야 돼. 하나라도 자랑할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남자 되어서 죄 더 많이 지는 사람 많고 여자 되어서 죄 아닌 사람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불평할 게 없어. 하나님 만들어 준 대로 진리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며 생육 번성하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땅을 정복하며 생육 번성해 가야 된다. 이거는 육기를 놓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타락한 데 많이 놓지 말고 어쩌든지 간에 생육 번성은 진리 사람 만드는 걸 해나가라 이 말이에요. 이건 확실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무리 만드나 소용없어요. 그게 진짜 번성이 아니고 죄의 번성, 악의 번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번성을 계속해 가야 돼요. 이건 확실하지 않아요? 예. 악을 자꾸 만들어 갈 거요. 그래 이번에 뭐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이에요. 3일 동안 뭐 연휴 놀 때 자기는 그러니까 백세주를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잘한다 그래요. 그래 악을 얼마나 만들어. 악이 퍼져나가는 이걸 우리가 막아내야 돼요. 여기 하나님이 정복하고 번성 생육하라는 거는 믿음의 계대가 흘러내려가도록 만들려는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무슨 악이 퍼져나가는 것만 이거 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 뜻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남녀로 결혼케 하여 일부 일처 번성의 복을 주셨고 사람은 이성과 이해력과 의지가 있어서 문화 개발하게 하셨다. 기독교 문화를 개발을 많이 해야 돼요. 라멕처럼 악기 퉁소 만들어 가지고 뭐 세상에 그 타락한 음악을 만들어서 안 돼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여기에 남녀로 결혼케 하여 일부 일처로 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 가가지고 저녁에 목사들하고 세미나를 하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월화 저녁에 그 여인천하 있지요. 여인천하 그래서 그거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그러니까 막 털어놔 텔레비전 털어놔서 세미나 끝나고 털어놨는데 보니까 여인천하라. 거기에서 보면은요 모든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왕이 많은 첩을 두어서 낳은 자식들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다. 확실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만 낳았으면 싸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요 한국이나 세계에 전부 망할 수 있어요. 다 싸움의 원인이 왕이 많은 첩을 두가 이렇게 해가지고 낳은 자녀들끼리 싸움이라.
이게 벌써 깨나가야 돼. 왕이라고 더 많은 걸 두수는 안 된다 하는 거 알죠? 성경을 벗어난 거예요. 결론이 거기에 도달했다. 아, 이것은 전부 서로 싸우고 헐뜯고 왕자리 찾아가는 이거는 전부 왕이 저지른 죄다. 확실하잖아요. 왕이 저지른 죄. 아브라함도 하갈 취함으로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싸움이 일어났어요. 지금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부애들의 싸움이 중동적인 싸움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그 죄가 저지른 죄가 크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남 일녀 일부 일처 제도를 두신 것은 너무 귀한 축복이에요. 이거를 잘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 요즘 목사들도 이혼하는 사람 적소 많소. 응? 그 어떻게? 잘된 거예요, 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교회는 아예 가지 말자. 그럼 이미 탈난 사람이 교회 가면 안 돼. 그 오염돼. 이게 말이 안 되지. 그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봅니다. 제2절 반대 사상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반대하는 타락한 인간 사상들이 일어났다. 현대 유물주의자, 유물, 물질주의, 유물이라고 한 말이 물질주의. 타락한 인간들은 자연 발생설을 주장하며 자연이 스스로 됐다. 사람이 땅에서 나왔다는 토생설을 주장하고 동식물이 자연히 땅에서 생겨났다고 한다. 땅 속에는 각종 생적 유기체의 배종이 씨앗들이 풍성하여 적당한 정상 아래서 생물로 발생되어 지면에 사는 모든 식물과 동물과 인류의 기원을 지었다고 하였다. 이 주장도 막연한 이론이다. 현대 유물 사상주의자들은 땅에서 생겨났다 이렇게 말해요. 거짓말입니다. 창조설이에요. 그 다음에 진화론 사상, 성경의 창조를 반대하는 이론 중에 큰 세력을 가진 것이 진화론이다. 그러나 허무하다. 진화론은 다윈이 주장한 한 개의 거짓 학설이다. 처음 적은 아베바가 진화되어 점점점 세월이 흐르고 점점해서 원숭이가 되고 고릴라가 되고 사람이 되었다는 학설이다. 진화론자들이 이용하는 5가지 이론들을 살펴보면은 첫째로 구조적 유사성, 원숭이와 사람이 유사하다는 점으로 이 유사성을 내세워서 진화론을 주장하나 하나님의 창조에는 비슷한 것이 있으나 종자는 다르다. 사람 종자, 원숭이 종자, 개종자 다르다. 하나의 종에서 다른 종으로 갈 수 없고 신종이 나올 수도 없고 동일 종의 변이뿐이다. 똑같은 소 같으면 소 종자가 조금 더 우유 많이 만들어내고 살찌고 이렇게 종이 서로 변화된 밖에 없지 종이 다른 종자로 바꿔지는 절대로 없다. 소나무가 뭐 이렇게 뭐 참나무가 된다. 그런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소나무는 영원히 소나무예요. 사람은 영원히 구조적 유사성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생태학적 유사성. 이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정자, 난자가 점점 장성하여 사람이 되어 나오는 것처럼 진화도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진화론과는 아무 연관성이 없다. 이것은 사람의 요소가 다 들어있는 개인의 성장이요 변화로서 사람 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거짓된 분석에 기초한 것이다. 넘어가서 발육 불완전 기간 봅니다. 이는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몸체 내 자체 내에 모든 부분 하나도 없이 유효하다고 과학이 증명한다. 그 다음에 혈액 검사. 이것은 원숭이 피와 사람의 피를 검사한 결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혈액과 원숭이 혈액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사람의 원숭이 피를 사람 몸에 넣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나요.
사람 피는 사람에게 들어가요. 사람 피도 맞는 사람 있잖아요, 벌써. 그 다음에 화석학적 변론. 이들은 화석을 보면 사람의 뼈와 원숭이가 유사하다고 하여 진화론을 주장한다. 사람의 뼈와 모양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같으나 원숭이가 사람 되어가는 과정에 뼈들이 전혀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오늘이나 사람 뼈는 영원히 사람 뼈고 원숭이 뼈가 사람 뼈로 바꿔지는 그 과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진화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인류의 통일성을 반대하는 학설들, 인류의 종을 하나로 보지 않는 설과 또 창조를 보아도 창조지를 여러 곳으로 보는 설, 또 1655년에 페이네우스는 아담 이전에 인류가 있었다고, 아담은 한 흑인종의 후예다, 그렇게 추상하는 아담 전 이론을 발전시켰고, 아담 전에 사람이 있었다, 거짓말이에요. 또 위첼은 아담은 인류의 첫 조상이 아니고 유태인들의 선조로 보는 학설이 많다. 그러나 성경은 인류의 통일성을 말하고 있다. 아담 후예라. 모두 아담의 후예다. 그 전도 없고 또 뭐 아담 또 말고 다름은 있다. 그게 아니라 인류의 통일성은 하나밖에 없다. 성경의 로마서 5장에 그랬지요. 그 다음에 전 인류는 단일 부부의 자손이라는 설을 가르친다. 인류는 한 종류적 통일성뿐 아니라 족보적으로도 통일성을 가지며 바울은 자세히 가르쳤다. 사람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 통일성을 가르친다. 역사적으로 보면 단일 아담 후손으로 증거하며 언어학적으로 처음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다. 홍수로 분리시켰으며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보면 사람의 영혼이 실제적으로 동일하게 보여주고 동일한 육과 본능과 식용을 가진다.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하는 거. 아담 이후에 인류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다. 그 다음에 인류의 삶을 보면 지구상에서 살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통일되어 있으며 다른 곳에서 살았다 한 말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사람의 살아온 연대를 성경은 기록할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록할 목적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뭐를 기록할 목적이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기록할 목적이지 무슨 다른 것을 기록할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과 구원의 대상이라 사람에 대한 기록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2페이지를 여러분이 잘 참조해가지고 사람 창조의 중요한 요점들 그것을 머리에 박아둬야 돼요. 반대 사상은 잘 몰라도 자 조금 더 하고 봅니다. 제2장 인성의 구조와 의식. 인성의 구조, 사람의 성질, 인격, 사람의 성품의 구조를 봅니다. 사람의 성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연구하는 것이 본의 목적이며 성경으로 돌아가서 살펴보자. 성경에서만 정확한 해답을 줘요. 역사적인 고찰을 봅니다. 2분설과 3분설이 있다. 사람은 어떤 학자들은 2분설이다. 어떤 학자들은 3분설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2분설은 사람은 신체와 영혼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고 영혼, 육과 영 두 개 나눴다. 3분설은 사람이 몸, 혼, 영 3분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설이에요. 성경은 2분설을 교훈합니다. 2분설을 교훈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러나 삼분설은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생긴 주장이다. 헬라 철학은 이원론을 기초로 두고 있고, 이원론이라 하는 말은 선과 악이 있었다. 자존자가 하나님이 둘이다. 이렇게 이원론을 주장해요. 우리는 일원론이에요. 일원론. 하나님 한 밖에 없었다. 그 밑에 둘이 나오는 거예요. 일원론 밑에 이원론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 철학은 이원론을 주장해요. 아예 선과 악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틀립니다. 사람은 이성적 영, 동물의 혼, 그리고 신체의 3요소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그노시스파에 의하면 육체는 전적으로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한다. 이 헬라 철학의 이원론이에요. 선악이 있었는데 육은 타락했으니까 악이요, 영은 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영과 육이 다 타락했어요. 봅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사상이 기독교에 들어왔고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생겼다. 이들은 그리스도는 성육할 수 없다고 하였다. 물질 육은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온 실제적 인물이 아니다. 어떤 매개적인 형태의 탈을 쓰고 성질하시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신체와 혼만 가졌지 영은 가지지 않고 로고스가 영을 대신했다 하는 이런 이단들이 나왔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헬라 사상이나 그노시스 사상이나 이런 사상을 우리가 배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삼분설 거기에 봅니다. 사람의 성질이 영, 혼, 몸으로 삼분하였다는 설이다. 삼분설은 헬라 철학에 기원하고 이단설에 이용되었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으나 이단으로 배척당했다. 삼분설을 주장하는 자들을 보면은 피타고라스, 수학의 철학, 수학의 어떤데 피타고라스, 아리스토텔레스, 또 헬라, 로마 철학자들, 초대교회의 크레멘토, 오리겐, 그레고리 등이 삼분설을 주장했어요. 성경의 근거에 빈약하다. 그래서요. 자, 조금 시간이 없으니까 2분설 보고만 먼저 보겠습니다. 2분설 먼저 보고 그럼 설명이 되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2장 7절, 2장 1절에 사람의 구성을 신체와 영의 두 부분으로 정확히 인간 창조에서 말하였다. 신약에서 마태복음 10장 28절 거기 보면은 옛사람, 새사람 등 이분설을 말했다. 때로 영혼을 같이 사용하고 육체를 사용하여 혼돈된 것 같으나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면은 자, 조금 아주 중요한 말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성경에 잘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혼, 육 이렇게 많이 설명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영이다 하는 데 쓰인 데 있고 같이 또 영혼이라 하는 쓰인 데 있어요. 그 다음에 육이라 하는 쓰여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복잡하게 쓰여진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은 아이고 어째 영혼이 무슨 말인가? 영과 혼 이거를 같이 써놨어요. 보면 그런데 원어에서는 전혀 다르게 딱 써놨어요. 예. 후누마 그 다음에 푸시케 그 다음에 쇼마 전혀 완전히 다르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지금 내가 조직을 해놨는데 이렇게 영과 혼과 육 이렇게 보면 삼분설이 아니겠나. 삼분설로 말한 것 같나. 그렇지는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과 혼이라든가 육은 하나예요. 하나. 영은 그 다음에 혼, 육 이렇게 말했는데
요거하고 요거 하나, 요거를 갖다가 분리시켜요. 책을 봅니다. 도표를 봐주세요. 자. 도표만 보면은 잘 기록. 성경에 보면은 영혼, 혼 이렇게 막 섞어서 기록을 해놨어요. 성경 전체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 아주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과 영혼, 영혼과 육 하나인데 그걸 또 분리시켜 놨어요. 도표만 봐주세요. 오늘 거기까지 합니다. 기록자에게 사람의 구성 7페이지에 영과 혼으로 나눠요. 영과 육으로 나눠요. 영은 푸누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속성, 영적 존재, 영원한 존재, 이 영이요. 푸누마 되가 있고, 육은 물질 육이 있고 비물질 육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육입니다. 물질 육은 쇼마, 그것은 신경, 근육, 피, 이거로 돼가는 이 물질 육이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 육이 있어. 그러나 그 안에 비물질 육이 있어요. 비물질 육. 푸식해. 그것은 혼, 숨, 욕망, 이성, 인격, 마음, 이성력, 감정, 이런 거는 육은 육인데 뭐요? 비물질 육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그랬지요. 정욕이 있기는 있어 없어. 근데 육이요 영이요? 육이지. 그것만을 아주 잘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이제 설명을 한 번 더 말합니다. 잘못해요. 육체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 육 안에 두 가지가 있다. 비물질 육. 비물질 육은 마음이 있어 없어. 또 뜻도 있어 없어. 인격이 있어 없어. 인격이 있지요. 혼도 있어 없어. 또 물어봅시다. 양심이 있어 없어. 양심은 육이요 영이요? 육입니다. 육. 잘 드세요. 육이요. 비물질 육이요.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정욕 이런 거 다 육이요. 그 다음에 물질 육이 있어요. 물질 육. 물질적 육은 피, 신경, 살 이거로 돼가 있어요. 우리 잡히지요. 이거는 요 안에 물질 육 안에 우리 마음이 있어 없어? 또 우리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생각이 있어 없어? 이런 거는 다 비물질 육이요. 그래서 비물질 육은 푸식해. 정신병을 갖다가 푸식해라 그런다 이 말이요. 정신병. 그거는 육이요. 그 다음에 영이다. 이 두 가지로 성경은 나누나.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요, 영이 썼다가 영혼이라고 썼다 같이 썼다가 그 다음에 육이라 썼다가 막 이렇게 써. 어떤 데는 또 혼이라 썼다가 막 복잡하게 써놨는데 그거를 정립을 하면 원어적으로 정립하면은 푸누마 또 물질 비물질 육은 푸식해. 정신, 마음, 인격, 이성, 정욕, 생각 이런 거는 전부 비물질 육이에요. 육은 육인데 비물질 육이에요. 그 다음에 물질 육은 다음 봅시다. 자, 도표로 하나 더 말씀을 하고 요거를 확실하게 갈라놔야 됩니다.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양심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있어요. 이렇게 나누는데 사람을 이분설로 나눌 때 영은 하나, 양심과 마음까지 요거는 몸까지는
육인데 육이지만은도 양심과 마음은 비물질류, 몸은 물질류.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구별을 못하면은 여러분이 성경 볼 때 막 혼란이 막 와. 그래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기 쉬워요. 원어적으로 딱 보면은 자 영이 있고 육이 있다. 영과 육이 있다. 영은 영 하나, 육은 양심과 마음은 비물질 육이고 몸은 물질 육이다. 꼭 기억해야 돼요. 요 안에 혼도 들었고 정신도 들었고 뭐 그다음에 인격, 생각 이런 거 판단 이런 거는 전부 양심과 마음의 안에 있는 비물질 육에 속하는 거예요. 정욕이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몸은 피하고 살하고 그 다음에 신경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비물질 육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힙니다. 잡기 힘들어요. 그러나 있기는 있어. 저거를 잘 여러분이 기록을 해놔요. 오늘 꼭 하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이 영을 창조하시고 또 비물질 육의 혼과 인격과 마음과 정신과 생각 이런 비물질 육을 창조하시고 물질 육 피와 신경과 살로 돼가 있는 물질 육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영육으로 사람을 창조해 주셔서 영을 살리고 혼인, 정신, 마음, 이성 또 살려 성화되게 하시고 육은 영육 간에 결합되어서 영원히 부활하게 하여 주소사오니 먼저 영이 살한 저들이 우리의 비물질 혼과 정신과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 몸을 잘 다스려서 신앙생활 성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소사오니 만드신 창조 목적을 따라서 잘 살아서 먼저 내가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복을 받아가는 이 삶을 뜨겁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